고대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돌에 새겨진 법전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법을 보면요, 신분과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1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하셨고요. 신명기 1장에서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신명기 16장 19절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공정성을 잃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신분의 차이를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편에만 서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할 때에는 외모와 신분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편파적인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 모두 다 똑같은 의복을 입도록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일어서 있든지 둘 다 앉아 있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한 편만 서 있게 하고 한 편은 앉아 있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나라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상징으로요,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는요,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어요. 다른 것은 보지 말고 법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나라는 눈을 가렸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은 이렇게 모든 사회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재판까지 가는 일이 생기는 사람도 있죠. 보통 먼저 고소를 하는 쪽이 억울한 사람일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 그래서 자력으로 구제가 힘들 경우에, 특히 이런 사람이 고아나 과부, 그리고 이 땅에 연고지가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이런 특별한 보호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에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최후의 보루가 재판장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자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까지도 강자의 편에서 약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일 때, 또는 약자의 그 송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일 때요, 신명기 27장 19절에서는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정말 억울해서 끝내는 재판장까지 찾아왔는데 재판장도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판을 한 사람, 그 재판장을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이러한 자로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재판장에게 갔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비유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 재판장의 자격에 대한 따로 언급은 없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으로 이 재판장을 세울 때 조건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뇌물을 싫어하는 자여야 해요.
이러한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세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 재판관은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요, 토라에 정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되었겠죠. 토라에 정통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한 과부가 자주 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듣지 않는 재판장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과부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이 마지막 방법이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너무 자주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단순히 자신이 번거로웠기 때문에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은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시간을 지체하다가 귀찮아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원한을 풀어주시되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고집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다 귀찮아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고통을 원래부터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며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사회적 약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를 알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빨리 풀고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보다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찾아다니며 하소연을 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력, 그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자신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언 3장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재산이든 권력이든 지위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강자일지라도 그럼에도 자신은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일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자신의 사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나의 힘이 있든 없든 그 인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이러한 연약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내 삶을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내 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까지 그 믿음 잃지 아니하며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